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 희생과 제 가운데 있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게 느껴보셨는지,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하여 눈물로 감사해 본 성도들은 얼마나 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알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면서 즐거워할 줄은 알면서 그 피의 은혜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고통스럽게 회개하고 울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대부분인 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는 다 아시고 눈물로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뻐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는 겸손한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여러 곳에 기록해 두고 그리스도의 피를 잊지 말라고 눈물로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의미는 그냥 십자가에서 한번 흘리고만, 그리고 그럼으로써 공짜로 주는 구원,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제 가운데서 나의 원죄와 자범죄, 그리고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일생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조상들에게서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접적인 희생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과 고통으로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으므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도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희생이 없이는 대속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세대의 인류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을 모르고 지신 것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기 때문에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을 아셨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그러나 이것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니다는 겸손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도 자기가 창조하시고 택하신 자녀일지라도 천국을, 구원을 공짜로 퍼주지는 않으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의 죄가, 나의 죄값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막중한 죄짐을 벗겨내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값없이 되지 않고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빚진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끝까지 그 피에 보응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입니다. 세상의 죄는 어떤 죄라도 돈 갖다 주면 거의 해결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면 거의 대부분이 합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구원은 돈으로 안 됩니다. 억만금을 가져가도 천국 입성을 합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목숨과 바꿀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치롭게 여겼으면 온 세상을 다 주고도 부족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구원의 은혜, 이것만 생각해도 내 인생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 불평, 불만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은 이기지 못해서 처형당해버린 패배의 피 흘림이 아닙니다. 승리의 피이며 영광의 피입니다. 형틀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멸망,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런 거 아닙니다. 외견으로 보기에는 한없이 힘없게 그냥 당하는 고통스럽고 고독한 그런 십자가로 보이지만 인류에게 고귀한 선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려는 복음 중에 복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영광스럽게 이기는 승리의 피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털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붙잡아 맬 수 없었습니다. 그 피가 헛되이 버려지게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은 대속의 피, 즉 거룩한 보혈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의 피, 그것은 능력의 피고 영광의 피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도들의 심령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뜨거운 보혈 속으로 녹아 스며 들어야겠습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피가 없이는 내가 거듭날 수 없었던 것, 나는 죄악 속에서 거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고귀한 것인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정하신 뜻,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하여 복음의 일꾼 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저서 로마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복음의 중매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 이 사이에서 중매장이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의 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 사건이 복음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기쁜 소식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나 아무리 천국을 약속하는 복음이라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좋아하고 이성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봤나? 하나님 봤나? 네가 안 보고 어떻게 아느냐? 이러면서 복음을 아주 미련한 소리, 그리고 미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듣기 싫어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복음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세상의 말을 하지 말고 복음만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1장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복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전도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구원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학식과 지식의 말로 전도하다가 크게 성과를 못 거두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것 사도행전 17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요,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고 수사학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외국인들도 제법 철학계나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길에 다니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국제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 자리가 아레오바하고 대법원 광장이었습니다. 그 대법원 관리들도 믿게 되고 그 복음 전할 때에 기부인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대의 법학자인 바울은 자기의 충분한 지식과 학식으로 빛나는 그런 온 지혜를 다 동원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 믿기는 했지만 그 아덴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수 복음만 전하던 데살로니가에는 딱 3주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복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오로지 예수 사건, 예수님의 복음만 들고 복음의 일꾼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19세기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사람, 다 잘 알려진 철학자입니다. 서구 기독교 전통을 부수고 그곳에 새로운 가치를 세우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저서에서 신은 죽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는 성경이 없어질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길에서 쓰러져서 12년을 광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일도 영원히 살아계시며 인생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오늘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상 권세가 복음을 막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국이 모택동 정권 때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문화혁명을 빌미로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면서 성경을 모조리 불사르고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는 기독교는 없어졌다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5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 중국의 지하교회는 점점 확대되어서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인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어떤 지식과 권세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학식이 부족한데 저 사람은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은 지식이 많은데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에 부응하는 믿음으로 복음 들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아니면 3일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 전 너무나도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새해 되는 날부터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전도지를 붙여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할 입이 안 열렸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나는 예수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없다 싶어서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넘게 초코파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슬픈 전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저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요즘도
태화강역에서 주일날 오후에 5시만 되면 초코파이를 들고 갑니다. 예. 함께 동력하실 분들 오시면 하겠습니다. 초코파이는 제가 준비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복음의 일꾼 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제약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참된 회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를 덮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 사역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는 내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느낄 때에 우리는 그냥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내가 그 피에 보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에 보응하는 것, 그것에 대한 부담은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위대하신 사랑에 대하여 분명히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점검받고 신앙 양심을 확인하고 십자가 아래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힘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해주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 또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눈물로 아버지께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자청하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증표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한없이 처절하고 패배의 사형틀일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능력되고 우리의 영광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된 것을 인정하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평생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그리스도의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